지금 드리는 예배가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예배하십시오. 사실 그렇습니다. 이 말이 정말 가슴에 와닿아요. 이 나라 만약에 공산화되면요, 예배 못 드리거든요. 그렇죠? 이제 1순위로 이제 오직 탄광으로 가야 될 사람이 저란 말이야. 목사들부터 잡아 족치거든요. 순교 1순위가 목사야. 그렇다 해서 우리 정 장로님, 김 장로님 안심하지 마십시오. 이번 주 표적이야. 두 번째 표적이 장로님들이야. 그래도 한집사 장로들 끼가 우리 예수 위해서 목숨 걸고 믿음 지키고, 지난 주일에는 서울의 어느 교회는 온 교인들이 방호복을 입고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하도 예배 못 드리게 하니까 우리는 서울에 안 있고 진주에 있는 거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그래도 한 20% 예배 드릴 수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서울은 아무리 큰 교회도 19명 이상은 못 들어간대. 10,000명 들어가는 교회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20,000명 들어가는 교회인데 19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엉터리가 어디 있어요. 콘서트는 5,000명까지 괜찮고, 지하철은 하루에 700만 명 타고 다닌다는데 괜찮고, 백화점 바글바글 해도 괜찮은데 교회는 안 된대. 이건 교회 탄압 확실하죠? 기도합시다. 이거 영적 전쟁은 혈과 육으로 싸워가 되는 게 아니야. 기도 전쟁에서 이기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럴수록 더 기도하고 더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아멘. 자, 오늘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부터 3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지요. 크게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자, 오늘의 제목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축복입니다. 저기 이제 성막이고, 성막 주변에 이제 12지파가 텐트를 치고 저기 생활을 광야에서 했는데, 밤이 되면은 전기가 없고 가로등이 없기 때문에 깜깜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불기둥을 띄워주신 거예요. 불기둥을 띄워주시니까 주위가 환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막의 특징은 밤 되면 춥거든요. 그래서 저기 난로라 난로, 따뜻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하게 배려해 주셔요. 참 좋으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낮에는 또 얼마나 더워. 땡볕에. 요새 되게 덥잖아요. 35도, 37도. 체감 온도는 한 40도, 45도 좀 되는 것 같아. 잠깐 나갔는데도 얼마나 따끈따끈하게 따가운지. 그러니까 광야는 얼마나 더하겠어요. 하나님 구름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밤낮. 그래서 오늘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축복이 뭔지 오늘 우리 말씀을 듣고 이 축복을 날마다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저게 이제 사막이잖아요. 광야. 저게 머물러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저거는 지나가는 곳이지. 얼른 지나가 버려야지 저기에 뿌리를 내리고 어떻게 살아요. 이 세상은 마치 뭐와 같다? 저 광야와 같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영적으로 볼 때 광야죠. 그래서 이 세상은 머무는 곳이 아니에요. 지나가는 곳이에요. 여기서 뭐 1000년 만년 못 살아요. 100년도 못 살고 떠나가야 할 곳이 이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이 세상이 아니고 영적 가나안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우리는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생활을 40년 했잖아요. 근데 물론 이제 40년 동안 뭐 고생은 많이 됐겠지. 저 광야에 사는데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 광야에서 그때마다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셨고,
엄청난 복을 주셨어요. 그 광야는 저주의 장소가 아니라 축복의 장소였다 이 말이에요. 좋은 환경 가운데 사는 분들은 축복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이 금수저들은 고생을 안 해봐서 뭐 당연한 줄 알아요. 그러나 이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이 흙수저, 쉽게 말하면 흙수저 출신들, 정말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 성장한 사람들은 이 축복의 비밀을 알아요. 조그마한 것에도 감사할 줄 알아요. 예?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환경은 너무나도 고통스럽잖아요. 예? 그러나 그 어려운 환경이 그들의 축복을 빼앗아가지는 못했어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어떤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광야에서 어떤 복을 주셨는지 한번 보죠. 그동안 제가 광야의 축복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단물의 축복. 홍해를 건너서 3일 만에 마라 우물을 발견했는데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3일 만에 마시는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단 말이에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제 대적하고 난리가 났죠. 그때 하나님은 그 쓴물을 뭘로 바꿔주셨어요? 단물로 바꿔주신 거예요. 쓴물을 단물. 그래서 목을 촉촉히 갈증을 해결해 주셨죠. 예, 목마를 때 물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목마를 때는 물이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목말랄 때 단물의 복을 주셨고, 그 다음에 배고프다고 원망 불평할 때 출애굽한 지 한 달 만에 양식이 다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하루 이틀 굶으니까 또 난리가 났어. 원망 불평이 하늘을 치솟아.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그 배고픔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그 만나만 주니까 물린다고 고기 좀 달라고 또 때를 쓰니까 메추라기를 또 보내주셨어요. 아침에는 만나, 저녁에는 메추라기. 아멘. 그 배불리 3기세 때 꼬박꼬박 먹도록 해주셨어. 아니 광야에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양식을 구할 수 없는 그 사막에서 만나면 충분하지 뭐. 배부르면 되잖아요. 아멘. 우리는 어릴 때 보릿고개를 경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반찬 투정은 절대 안 해요. 절대. 지금까지 내가 우리 집 사람하고 45년째 살고 있는데 한번 물어봐봐. 내가 반찬 투정한 적이 있는가?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안주도 감사해요. 오늘 쌀 떨어졌어요. 아이 감사하네. 금식하면 되겠네. 나는 불평한 적. 어릴 때 올챙이적 때를 잊으면 안 되거든. 그때를 생각하면 진수성찬이지 뭐. 진수성찬. 아멘. 세 번째는 뭐예요?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오네. 자기 땅 지나간다고. 그래가지고 큰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만 나왔잖아요. 어떻게 싸워? 그때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고 모세의 중보기도로 대승리를 거두어요. 아멘. 그래서 중보기도의 축복을 받아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죠. 그 모세 혼자서는 또 노인네가 팔이 아프니까 아론과 훌이 받쳐주잖아요. 그 모세는 담임 목사, 아론과 훌은 정장로님, 김장로님이지. 할렐루야. 좀 있으면 저리 한김사도 장로 되면 슬슬 받쳐주면 내가 더 많이 기도할 수 있겠죠. 아멘. 네 번째 축복이 뭐예요? 그런데 이제 이 법이 없으니까 막 무질서가 일어나고 혼란이 일어나는 거야. 법이 없으니까 기준이 없단 말이에요. 뭐가 죄인지야. 사람이 섞여 살다 보면 막 싸우기도 하고 의견이 안 맞아갖고 또 다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럼 더 혼란이 일어나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게 뭐예요? 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말씀이지요. 그래서 이 법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들이 법을 안 지키면 내가 너를 떠날 것이다. 그래서 전쟁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게 해줄 거고 안 그러면 망하게 패배하게 할 거다. 그게 언약이라. 언약. 율법으로 언약을 맺었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때부터 질서가 잡히고 순종하고 법을 지키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돼요. 법을 지키니까. 교통이급법도 없어보세요. 교통법이 없으면 난리가 나겠죠. 딱 빨간불 켜지면 무조건 아무리 바빠도 멈춰야 되잖아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빨간불이 켜졌죠. 달력에 보면 주일은 빨간색이라니까. 오늘 빨간불이 켜져가지고 온 수도하고 예배 드리러 오셨죠.
이 법을, 우리가 법을 지키는 거거든. 아멘. 자, 율법을 주셨어. 그런데 율법을 다 지켜, 못 지켜? 못 지키잖아요. 그러면 뭐가 돼? 죄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완전하지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 예배 시간마다 십계명을 낭독하지만 100% 다 지킬 수 있어요? 어떨 때는 그 십계명을 어길 때도 있죠. 아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요?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데 죄 없이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죄 사함 받는 방법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축복을 주셨어요? 성막을 지어라. 성막의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막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도록 성막에서 짐승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내 대신 짐승을 대신 죽여 피 흘려 죽이고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리면 내 죄가 없어졌어요. 아멘. 그게 성막의 축복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 와서 이 성막이 이제 교회잖아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지난 한 주간 동안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받잖아요. 아멘.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광야에서 성막이 없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모든 백성들은 죄값으로 다 죽었지. 성막이 있었기 때문에 죽을 사람들이 다 살아난 거예요. 죄 용서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오늘은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축복을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의 사람이 되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강야와 같아요. 이 광야에서 단물의 축복, 만나의 축복, 중보기도의 축복, 율법의 축복, 말씀의 축복이죠. 다음에 성막의 축복, 교회의 축복.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으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축복까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오늘 드릴 말씀은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축복인데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축복입니다. 불기둥이 임하고 구름기둥이 임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증거지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표시예요. 그리고 이 불기둥, 구름기둥의 기둥이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나침반의 축복. 나침반의 이 안내자의 축복이죠. 광야는 길이 없잖아요. 맞습니까? 광야는 도로가 없어요. 광야는 가로등도 없어. 안내판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내비게이션이 되어주신 거예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침판의 축복이죠. 안내자의 축복. 여러분,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은 마치 뭐와 같냐?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조각배, 아주 위태로운 배와 같다. 위험천만하죠. 만약에 태평양 한가운데서 조그마한 배가 떠있는데 태풍이 일어나 봐. 뒤집어지겠죠. 그러니까 태평양 한가운데 떠있는 조각배는 뭐예요?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람 불면 안 되니까. 태풍 불면 안 되니까. 아멘. 비 오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늘만 쳐다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위험천만한 이 세상에서 우리는 의지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이 광야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찾으려고 예배드리러 왔잖아요. 자, 바다 위에 떠있는 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방향이에요. 방향. 그래서 반드시 선장의 손에는 뭐가 달려있어요? 나침판이 달려있는 거예요. 자, 방황의 뜻이 뭐예요? 방향이 없는 걸 방황이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목적지가 없다. 그리고 방향이 없다. 이게 동쪽인지 서쪽인지 방향을 모른다. 그러면 그 인생은 뭐예요? 방황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방향을 모르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고 분명한 목적지가 없으면 그 인생은 방황하는 인생이죠. 예? 광야는 이 사막이잖아요. 사막. 그래서 절대 필요한 게 뭐예요? 광야에서 절대 필요한 게 안내자, 가이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아무것도 모르죠. 말도 안 통하지, 길도 모르지. 외국에 나가가지고 막 그냥 혼자 여행 다닐 수 있어요? 못 다닌다 하세요, 빨리. 반드시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해외에 나가면 누구만 쳐다보고 따라다녀요? 가이드만 쳐다보고 따라다녀, 가이드. 우리 집사람도 보면 외국에만 나가면, 우리 집에서는 나만 쳐다보고 사는데 외국에만 나가면 가이드만 따라다니더라고, 가이드만. 나는 따라오든지 말든지 신경도 안 쓰고 오로지 가이드 찰싹 붙어가지고 그래야 길을 잃지 않거든. 그래야 안전하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에? 그래서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이 광야에서 안내자 역할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어요?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같이 멈추고. 우리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면서도 왜 복을 못 받냐? 간단해요, 이유가. 신앙생활을 30년 40년을 했는데도 복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움직여야 할 때 안 움직이고 멈춰야 할 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여라 하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움직이는데 나는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춰. 주일은 멈춰야 되는데 안 멈추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생고생만 하고 등골만 빠지고 나이 들면 이제 병 들어가지고, 젊을 때 뼈 빠지게 번 돈 늙어서 병 들어가지고 병원에 그 돈 다 갖다 주고 돈 다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야. 얼마나 어리석어요. 찔리니까 아무도 안면 못하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지멋대로 가다가 낭패를 당하는 거지. 예? 자,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뭐 때문이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기 때문이죠. 만나가 있고 물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니까 40년을 버틸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지 않았다면 하루도 못 살아요. 광야는 갈 길을 친히 앞장서시고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성천하실 때 하늘에 영광의 구름이 나타났죠. 예수님이 구름 타고 성천하셨어요. 그 구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의미하는 거죠. 재림 때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그렇게 예수님은 어떻게 오셔요? 천사들과 함께,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 타고 오신다 이 말이에요. 구름 타고 영광 가운데. 초림의 예수님은 종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지만 말구가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재림의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심판주로 왕으로 오신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구름 기둥, 불기둥은 뭘 의미한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의미한다 이 말. 자, 오늘 본문을 좀 보죠. 33절 34절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이게 뭐예요? 성막 공사를 마치니 이 말이에요. 성막을 이제 다 공사를 끝낸 거예요.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한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 회막에 임재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막이 완전히 준공이 끝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자, 여러분 회막, 저기 회막으로 되어 있는데 회막이 성막입니다.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죠. 성전이 뭐가 돼요? 오늘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순서가 요래요. 성막,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가 법궤지요, 법궤. 이 법궤를 모시기 위해서 지은 성소, 이게 성막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성막이 이제 광야 생활할 때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하고, 철거했다가 다시 설치하고, 그 텐트지, 텐트, 천막이잖아요. 성막이라는 뜻이 천막이라는 뜻이란 말.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착된 다음에는 성전을 짓잖아요. 솔로몬 성전 건축 아시죠? 그래서 성전을 건요. 성전에서 이제 제사를 드려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 시대죠. 아니, 성전 시대가 아닙니다. 지금은 용어도 여러분 잘 선택해서
뭐 성전, 뭐 새 성전 건축 뭐 이런 용어를 쓰면 안 되죠. 성전이 아니에요. 지금은 교회지. 교회당 또는 뭐요? 예배당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교회는 뭐가 교회다? 구약의 성전은 건물이지만은 신약의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뭐다? 그렇죠. 우리의 몸이란 말이에요. 몸. 우리는 한 몸이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이 되신다 그랬잖아요.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주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 우리거든요. 그리고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이니까 우리는 한 몸 관계고 지체 관계니까 떨어지면 죽어요. 아멘. 네가 아프면 나도 아픈 거예요. 한 몸이니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에 붙은 지체들입니다. 그럼 지체의 역할이 다 다르듯이 우리의 은사와 재능과 또 역할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뭐다? 우리 몸이 성전이지요. 우리 몸이 성막이고 우리 몸이 성령의 전이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 이 무슨 뜻일까요? 자, 성막을 딱 건축하고 나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다. 이 무슨 뜻이냐?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라 그랬죠. 우리 몸이 교회죠. 아멘. 그러면 왜? 교회에 성막은 오늘 교회니까 이 교회에 뭐요?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내 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 몸 안에 들어오면 내 모습에서 하나님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아멘. 근데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답게 정직하게 살고 공의를 행하고 선을 베풀고 정말 착하게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역시 예수제이 다르네. 무시하겠어요? 존경하겠어요? 존경하게 되죠.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한테 막 함부로 대하지를 못해요.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면 정말 깨끗한 성별된 삶을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한테 손가락질 못한다니까요. 오히려 우리를 두려워한다니까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진짜 예수쟁이야. 저 사람 건드리면 벌 받아.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오히려 조심하게 된다니까요. 아멘이 자신이 없네. 여러분 그런 변화된 삶을 한번 살아보세요. 가정에서부터도 인정을 받게 되지만 여러분 직장에서나 여러분 지역에서 동네에서 인정받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존경하게 돼요. 맞죠? 여기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하고 십계명 받아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서 뭐가 났어요? 광채가 났잖아요. 사람들이 쳐다봐요? 못 쳐다봐요? 눈이 부으셔서 못 쳐다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굴에 뭘 가려요? 수건을 가려요. 수건. 너무나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나니까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니까 모세의 얼굴에서 하나님이 보였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눈을 뜨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같이 함께 못하잖아요. 어둠이 빛에 부딪히면 죽어요. 그래서 얼굴을 다 가린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가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이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 예수가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함부로 뭐 한다니까요? 두려워하고 오히려 존경하게 되지. 예?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것은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든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에요. 이미 하나님은 영화로운 분이라고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만들었다가 뭐 그렇지 않게도 만들었다가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이 내 몸 안에 들어와서 그 영광이 내 안에서 반사가 되는 거죠. 그 영광을 보여주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거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대로 반사를 시키니까 반사체가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조심하게 되고 무시하지 않고 존경하게 되고 막 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두려워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렇게 욕을 먹고 무시를 당하냐? 정부에서도 왜 한국교회만 단속하냐? 교회만 왜 이렇게 핍박하냐? 다른 데는 다 괜찮은데 교회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교회만. 그 이유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무조건 나쁜 놈들 욕만 할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에?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어요 지금? 에?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고 욕을 많이 먹고 있어요. 뭐 기독교가 아니고 개독교라 그러고 목사가 아니고 먹사라 그러고 얼마나 욕을 많이 해대요. 엔티 세력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젊은이들은 그 교회 다 떠나가 버렸잖아요 지금. 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요 한국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되는데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린 거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한국교회를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얼마나 무시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교회 권위도 없고 교회가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교회에서 만약에 말이죠 막 기적이 일어나고 죽을 자가 살아나고 안전배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막 역사가 나타난다면 함부로 대하겠어요? 다 손 들고 전부여 지옵소 손 들고 옵니다 하고 다 목사님 김 목사님한테 와갖고 안수 받으려고 줄을 서지. 아멘 안 할 거예요? 그렇게 돼야 정상 아니요. 근데 지금은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있어요. 너무 한국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한국교회를 떠나버린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팔리고 있어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잖아요. 며칠 전에 뉴스 보니까 땅을 팔았다 하더라고. 금사라기 땅, 주차장으로 쓰던 그 땅이 있었는데 2,500평인가 그 땅이 있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재정난에 허덕이다가 빚이 너무 많아서 빚 갚으려고 그걸 팔았다는 거야. 3천억 원인가 받고.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자꾸 사야 되고 지정을 넓혀 나가야 되는데 지금 자꾸 팔고 있단 말이에요. 팔고 있죠. 경매물건이 수백 개 교회가 지금 경매물건으로 나와 있어요. 교회가 1년에 있는 예배를 못 드리니까 문 닫고 있는 거예요. 문 닫고. 에? 안타깝죠? 그렇게 회개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면 정신 차려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에? 자,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언제 임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언제 임했어요? 성막이 완성되었을 때. 성막이 딱 완성되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했어요. 우리 샘손론 교회가 여기 다 세워졌을 때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샘손론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죠. 네? 그래야 돼요. 그러면 성막이 이제 어떻게 지어졌냐? 이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냐? 첫째는 순종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이 성막의 설계도 그대로 하나도 변경하는 것 없이 그대로 건축을 했어요. 넓이, 길이, 높이, 모양, 재료, 색깔 하나님이 시키신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게 중요하죠? 대부분 그처럼 건물 지을 때 처음 설계대로 짓는 사람 거의 없어. 나도 뭐 교회 지어봤지만은 처음에 설계가 나왔을 때 시작을 해요. 그 짓다가 보면 이 교회를 짓다 보면은 요거는 요렇게 좀 바꾸면 좋겠다. 요거는 요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자꾸 보태진단 말이에요. 그럼 또 변경하거든. 또 변경하고 또 고치고 왜 더 잘 짓기 위해서 더 필요한 공간을 많이 만들기 위해서 짜투리 공간을 없애기 위해서 또 설계를 바꿀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설계비도 추가가 되고 공사비도 추가가 되고 대부분 그래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나 모세는 어떻게 했다? 하나님이 그려주신 설계도 청사진 그대로 건축한 거예요. 전혀 가감 없이.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39장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죠? 그 다음에 4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치매, 그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연일체 하나가 돼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예? 또 43절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적, 시작,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그 축복받는 비결 간단하죠. 명령하신 대로 하면 돼요. 그게 내 생각이 가미되면 안 돼요. 그게 인본주의라. 내 경험, 내 생각, 내 지식이 보태지면 안 돼.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손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하시는 대로만 순종하면 축복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 사사시대하고 대조가 됐죠. 사사시대는 패배의 역사, 영적 암흑기잖아요. 왜요? 사사시대는 제3세대잖아요. 출애굽 제3세대가 사사시대 그 후손들인데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더라. 부모들이 쇠말을 안 했어.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 안 한 거예요. 신앙을 물려줘야 되는데 신앙을 물려주는데 실패한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서 지금 주일학교가 없어. 다음 세대가 없어. 그 3세대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지.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사사기의 특징이잖아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그런데 모세나 여호수아 때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오죠. 하나님 책임져요. 하나님을 떠났어. 자기 소견대로 행했어.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그래요. 한국교회가 말씀대로 안 살아요. 자기 소견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패배하고 이렇게 엄청난 시련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 보세요. 노아가 산꼭대기 방주를 지어라. 이 상식적으로 이거는 뭐 이해가 안 되는 명령이지만 순종했잖아요. 이해가 안 돼도 순종했죠. 하나님께 질문한 적도 없어요. 왜요? 라고 물어본 적도 없어. 지어라 하면 아멘 하고 짓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고향 친척 애비 집을 떠나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순종은 반드시 믿음 없이는 순종 못하거든요. 성막을 지어라. 고민도 안 했어요. 질문도 안 했어요. 무조건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순종만 하면 됩니다. 에? 순종이 답이란 말이에요. 순종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면 그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제발 좀 보험될 때만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란 말이에요. 예? 인사합니다 합시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성도가 됩시다. 예? 그렇죠? 생각도 하지 말고 고민도 하지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만약에 자꾸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움이 오고 위기가 오거들랑 뭐 해라? 그 시간에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염려를 뭐로 바꾸면 된다? 염려를 기도로 바꾸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만큼 마음은 편안해져요. 기도하는 만큼 담대해지고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오고 그래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승리하게 돼요. 자, 순종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순종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성막이 어떻게 지어졌어요? 성막이 다 짓고 난 다음에 마지막 성막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행한 것이 뭔지 아세요? 기름 부으시며 기름을 발랐다. 모든 기구에 뭘 발랐다? 무슨 기름? 옳지. 출애굽기 40장 9절을 보세요. 또 뭘 가져다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어떻게 했다? 거룩하게 구별했어. 관유 이 기름을 발라서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라. 그 기름을 바르니까 거룩하게 구별하니까 그것이 거룩해졌어요. 기름만 바르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또 보세요. 10절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어떻게 해라? 거룩하게 해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하여튼 기름만 바르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11절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13절에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또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이제 제사장을 임명할 때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요. 그럼 그 기름이 쭉 흘러내리죠. 수염을 타고 흘러내리죠. 그럼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구들만 거룩한 게 아니고 아론은 대제사장이잖아요. 그렇게 제사장들도 다 거룩한 옷을 입히고 기름을 부어서 거룩하게 구별했다 이 말. 그 다음에 비로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랬거든요. 그럼 이게 기름을 붓는다, 기름을 바른다 무슨 뜻이지요?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이제 새로 건축을 한다. 그러면 교회 이제 준공검사 딱 받고 교회 입당만 하면은 막 그 교회가 그냥 저절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죠. 반드시 그 교회는 무슨 부으심이 있어야 돼?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돼. 그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비로소 그 교회는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에? 성막을 다 짓고 성막을 다 건축하고 난 다음에 모든 기구에 기름을 다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였을 때 드디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그 성막을 덮었다는 거예요. 에?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몸이 성전이지요. 우리 자신이 성전이죠. 우리 성전을 완성을 해야 돼요. 성전은 언제 완성이 되느냐? 기름 부으심이 임해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건물 아무리 멋지게 잘 지어도 그게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그건 건물일 뿐이지 성전이 될 수 없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성전, 우리의 몸이 성전인데 우리의 몸을 완성할 수 있냐? 두 가지죠. 두 가지 배웠잖아요. 첫째는 뭐다? 순종. 두 번째는 뭐다? 기름 부으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복 중의 복은 뭐가 복이냐? 소유 아니죠. 많이 가져야 뭐 복 받은 사람 아니에요. 절대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최고의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행복은 뭘 소유했느냐가 아니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 여러분 서로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죠.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부부 같이 살기는 살지만 꼴도 보기 싫죠.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뭐 찔릴 때는 또 아멘 안 하더라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아이고 저 인간 저거 빨리 안 죽고 와 저래 오래 버티노. 이래 되면 이제 불행한 거예요. 맞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아야 행복하지. 큰 아파트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최고의 복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오늘 정말 하나님이 날마다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구름 기둥 불기둥 구름 기둥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날마다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사실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우리는 혼자 힘으로 못 살아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보세요. 본문 36절 한번 보세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그 구름 따라갔다는 게 구름이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방향도 구름이 정해주지요. 구름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예요. 동쪽으로 가면 동쪽으로 가고, 그죠? 근데 37절에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이 말은 뭐예요? 구름이 멈추어 있단 말이에요. 구름이 딱 멈추어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라?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고 기다렸어요. 무조건 기다리세요. 구름이 뜰 때까지 기다리세요. 그냥 조급하게 서둘러 갖고 내 마음대로 하다가 또 낭패당하지 말고 구름이 뜰 때까지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예.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같이 움직이고 하나님이 멈추시면 같이 멈추고 절대 내가 먼저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기가 앞장서 가면서 하나님 따라오 있어 안 됩니다. 하나님 보고 따라오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장서고 하나님 이끄시는 대로 나는 따라만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 순서를 잘 지켜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따라가야지. 내가 앞장서 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사는데 그럼 사사시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을 많이 할까요?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 1위잖아요. 하루에 38명. 하루에 40여 명씩 자살하잖아요. 요새는 자영업자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보다 이 통계를 보면은, 이 자살한 사람들의 이 통계를 보면은 부자들이 더 자살을 많이 해요. 가난한 사람들보다. 또 인기 연예인들, 무명의 가수, 이런 사람들은 자살 안 하는데 아주 인기 많은 가수, 이런 사람들이 또 자살을 많이 하고. 권력층, 예? 요새 정치인들도 자살 많이 하잖아요. 정치인들도 자살 많이 해. 박원순 까라, 노회찬 까라, 하여튼 정치하는 사람들도 자살을 많이 해요. 또 지식층에 속한 사람들도 자살을 많이 해. 자살을 시키는 경우도 있을 끼고 지가 자살하는 경우도 있겠지. 자, 자살하는 이유가 뭐죠? 길이 안 보이니까. 우리가 길이 보이면 그 길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길이 안 보여. 길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끝장났구나. 그러고 절망에 빠지고 자살을 하는 거예요. 길이 보이는 사람은 자살 안 하지. 길이 보이는데 왜 자살을 해요? 길이 희망인데, 길이 비전이고, 길이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증거지요. 그럼 길이 없다. 그럼 자살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누구냐? 이 바로 예수님이죠. 불기둥과 구름기둥도 예수님을 상징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이지. 아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이 인도했잖아요. 우리를 더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자가 누구죠? 예수님이 길이잖아요. 예수님이 길. 38절. 본문 38절.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하는 길에서, 그 다음에 시작,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게 중요하죠. 눈으로 봤어요. 밤에는 따뜻하게 난로 불 피워주시고 낮에는 그늘로 시원하게 바람도 불게 해주셨겠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신 거예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는데,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함께 안 해주시면 절대 못 살아. 자동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 인도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봤어요. 봤어. 그리고 방황하지 않지. 길을 잃어버리면 방황하게 되잖아요. 방황하지 않도록. 여러분, 광야는 정말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곳이잖아요. 근데 40년이나 살았다니까요. 자, 광야 하면은 정말 저주처럼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백성, 사랑하는 자기 백성을 광야로 집어넣은 무슨 이유가 있어요. 목적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는 저주가 아니고 고생시키려고 몰아넣은 게 아니고 복 주시려고. 복 주시려고.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죠? 왜 광야로 몰아넣느냐? 낮추시고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순종이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기 위해서. 순종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항상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겸손이잖아요. 교만한 사람은 자기를 믿지 하나님 믿지 않아요.
주일 예배 안 드려요. 자기가 신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필요 없어요. 하나님 필요 없는 사람은 주일 안 지켜요. 예배 안 드려요. 그럼 하나님 없으려면 뭘 살아요? 하나님이 꼭 필요해요 하는 사람은 예배 드리러 오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만 주일 지키고 예배 드리는 거지. 맞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수상한 사람이죠. 크게 합시다. 아멘. 그렇게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지요. 자, 우리는 결론, 광야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죠. 자, 우리가 광야의 축복, 첫 번째 축복이 단물의 축복이었잖아요. 저 단물이 바로 뭐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선물이 단물이 됐어요? 나무를 던져라 했더니 단물이 됐어요. 그 나무가 바로 뭐다? 십자가요. 또 생명나무다. 그 십자가 생명나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선물이 단물이 되는 거예요. 불행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되죠. 반석을 쳐서 그죠? 생수가 콸콸콸 나오게 해서 마시게 하셨죠. 그 생수가 예수님이잖아. 나는 영원히 나를 마시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단물은 바로 예수님이다. 만나도 뭘 의미한다? 만나는 생명의 떡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내가 생명의 떡이니라.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하리라. 만나도 예수님이지요. 선물도 예수님이지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의 중보기도로 승리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중보자지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이 하루하루 승리하는 것은 예수님이 중보기도해 주셨기 때문이잖아요.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 중보기도로 우리가 승리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도 예수님이죠. 아멘.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할렐루야. 말씀의 육신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사람은 뭐예요? 예수님 만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지. 성막도 예수님이지요. 성막은 뭐예요? 성막은 눈으로 보는 복음, 눈으로 보는 예수 그리스도. 성막의 모든 기구들이 전부 예수님이라니까요. 들어가는 문부터 밖에까지 전부 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 만나러 가는 약도 길인데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아버지께로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 성막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 불기둥 구름기둥도 육신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성막, 이 광야의 축복은 다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 말. 모든 축복은 우리가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받는 모든 축복은 다 예수님과 다 연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만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하면 끝나는 거예요. 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는 방법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직 주님과 함께. 에? 자, 순종하면 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되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돼요? 기름 부으심, 성령 받아야 돼. 성령 받으려면 기도해야지. 자, 말씀과 기도입니다. 맞습니까? 이 험한 세상에 승리하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보호와 인도의 축복을 받는 비결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래서 지금 8월 경건생활 트레킹 코스를 만들어서 지난주에 나눠드렸는데 한 주간 동안 이 코스 잘 지나왔습니까? 이 코스대로 잘 걸어오셨죠? 두 사람이 아멘 안 하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경건이 거룩한 거지요. 여러분, 거룩하다는 어원의 뜻이 뭐라 했어요? 건강하다는 뜻이란 말. 우리가 거룩을 추구할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을 추구할 때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예요. 자, 산 정상을 향해서 매일 코스를 걷다 보면은 매일매일 빠지지 말고 이 코스를 걸으세요. 그러면 8월 마지막 날 산 정상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하세요. 인사합시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이 트레킹 코스가
뭐 부담이 아니라 정말 설레고 신나는 영적 운동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합시다. 여러분 헬스 가서 운동하는 사람들 보면은 목표가 있으니까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억지로 하면은 그게 골병이 돼요. 기쁨으로 하면은 사진 다 날씬 빼꼼한 사진 하나 붙여놓고 그렇게 기쁨으로 하면 오히려 엔돌핀이 나와서 내 몸이 날씬해지는 걸 보면서 오히려 행복을 얻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강건해지십시오. 기독교인은 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다음 시작. 매일 24시간을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입니다. 자, 성경이 없는 가정은 뭐가 없는 가정? 나침판이 없는 배와 같고 기도가 없는 가정은 뭐와 같다?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아멘. 이 트레킹 코스를 나고자가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고 다 완주하십시오. 한 주간 잘했으니까 혹시 지난 한 주간 몇 번 빠진 사람들은 그거 다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세요. 오늘부터 잘하면 됩니다. 자꾸 과거로 돌아가면 안 돼. 그럼 미래를 향해 나갈 수가 없어. 막 밀린 거 막 요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못 읽었는데 오늘 다 읽어야지.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얹혀. 그냥 8장부터 시작해 그냥. 아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해야 끝까지 완주할 수 있어요. 또 시간 날 때 밀린 거 해가지고 동그라미 치고 시간 날 때 1장 읽고 동그라미 2장 읽고 동그라미 치면 될까 이거. 아멘. 자, 우리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기도 제목 읽고 통성 기도합시다. 자, 합심 기도 제목 1번 시작. 불기둥과 구원기둥의 축복을 주옵소서. 2.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을 보게 하옵소서. 3.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하옵소서. 4.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대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5.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성결되게 하옵소서. 6.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옵소서. 7. 경배생활 트레킹을 끝까지 완주하게 하옵소서. 그래 아멘. 우리 주여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